행복한 주일입니다. 3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분명히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전 마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져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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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3절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번 더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험한 골짜기라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하는 주와 같이 가겠네.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4절 찬양합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부 들려 올라갈 때까지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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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걷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유일한 힘과 도움이십니다. 힘과 도움이시라. 다 같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인생 광야길 걸어올 때에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올 수 없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방역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도 지켜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 교육부서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학 진학과 취업을 앞두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최선의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어르신들도 코로나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복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고통의 터널에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하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많은 사역 감당하실 때에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에 내가 내 삶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하루를 살아갈 힘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여러분 앞에 몇 가지 광고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죠. 베델 성서대학 신입생 모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월 달부터는 지금까지 지내지 못했던 베델 성서대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공동체의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4시에는 평일반과 주일반 모든 순장님들 순장 모임이 있을 예정이고요.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감염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2월 달이 되면 코로나 오미크론이 대세가 될 것 같고요. 더 많은 감염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미리미리 마지막까지 백신 접종 잘 해서 서로 간에 어려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는 은혜 가운데 잘 치유돼서 지금 마지막 격리하고 있고요. 아마 오늘 저녁이 지나가면 자유롭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저녁까지가 수동 격리 대상자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를 조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사실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좀 더 진실하기 위해서 제가 녹화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자유해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서로
이런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요. 또 동역자들이 앞으로 어림없도록 서로 격려와 사랑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동체 안에서 모임이 있을 때, 즉 장례를 진행한다든지 혹은 부두개에서 몇몇 분이 모여서 함께 움직일 때에는 반드시 먼저 교회에 오셔서 우리 코로나 그 키트를 통해서 진단 받으시고 우리가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솔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 22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가주로 죽었던 존재들을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배로 공로로 대속해 주시고 저희들을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왕 같은 세상으로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그의 상속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좌절할 때 많고 낙심할 때 많지만 언제나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는 모든 동역자들을 친히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그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주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치유와 강건케 하심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상에서 드리는 그 모든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신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총을 간증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하셔서 특히 대학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의 앞길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들이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헌신과 섬김을 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소중한 섬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득히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전 마음을 담아서 소중한 연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언하며 공급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가득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도우셔서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가득 드러날 수 있도록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우리 존귀한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다음 세대에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부전족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만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은혜계 송도에도 또 비전센터에도 동일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30년 됐나요? 제가 오 목사님을 처음 가까이서 뵀을 때 오 목사님이 그런 강의를 하셨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르쳐야 되는가?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능력이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훈련에 있다는 것을 그분이 늘 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깊이 꽂혔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구나.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그 사람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이 제 마음에 너무 짙게 꽂혀서요. 그때 저희 공동체가 대부분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들, 중졸이면 제일 하이 클래스 수준이니까 어렵지요.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아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베델 성서대학, 그리고 제자훈련, 쉐키나 성서대학원 이런 식으로 정말 오래도록 말씀을 가르쳤죠. 그때 이제 오 목사님이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설교가 좋으면 3년은 살아남는다. 설교 좋으면 3년은 살아남는데요. 왜냐하면 3년 동안은 많은 분들이 은혜를 통해서 견뎌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년 넘어가면 아무리 좋은 설교도 그냥 다 그저 그렇답니다. 가만히 보니 그래요. 은혜 공동체 와서 처음에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가 좋습니다 하던 분들도 몇 년 지나가 놓고 보면 대부분 다시 그저 그런 모습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처음에만 좋지 나중에는 물리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보리밥도 먹고 싶고 어떨 때는 흔히 수제비도 먹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들 할 만큼 아무리 좋은 것도 괜히 익숙해지면 그냥 시들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가 좋으면 3년은 간다. 그 다음에 인격이 좋으면 10년은 간다. 그래서 10년 동안은 사람이 인격이 좋으면 목회자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나 목적이 좋으면 평생 함께 갈 수 있다. 그래서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갈 것을 그분이 격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분 한 분을 말씀으로 섬겨서 그분들이 진정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가슴에 담고 제자로 삶을 살면 적어도 일평생 동안 한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갈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제 모든 노력을 다했죠. 예전에 저 선배 목사님이 참 인격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분이라서 어떨 때 보면 정말 못된 그 집사님들에게 막 멱살을 잡혀도 집사님 왜 이래 그러면서 웃으면서 멱살 잡혀 다녔거든요. 제가 그걸 옆에서 보면서 선배님이 정말 인격은 좋으신데 왜 저러고 목회를 할까 싶었는데 그 인격도 10년 이상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담은 것이 목적이 좋아야 된다. 그 공동체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해서 모든 평신도를 가르쳐서 제자로 삼고 그들을 동역자로 세우는 이 모든 사역에 제 모든 전력을 다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했지요. 가장 많은 팀을 할 때는 16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베델 성서 대학, 쉐키나 그리고 제자반, 사역반 제가 혼자 다 할 때 가장 많을 때 16팀을 한 적도 있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쉬지 않고 달려왔지요. 때로는 번아웃 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사역에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근데 간혹 오 목사님이 전화를 걸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반드시 그때는 뭔가 이렇게 지쳐가지고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거 꽂고 있든지 아니면 그냥 완전히 진이 빠져가지고 쓰러져 있든지 그럴 때마다 전화하셔가지고 괜찮냐, 몸도 좀 돌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몸을 혹사하지 마라, 나중에 나처럼 될까 두렵다 하면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셨는데 나중에 저희 공동체 오셔가지고 이제 어쩌면 마지막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박 목사, 내가 지금까지 세련하면서 느낀 진수를 네게 한번 말해주고 싶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인격이 좋은 사람을 가르쳐라. 예수 믿기 전에도 인격이 좋고 믿고 난 다음에 더 인격이 좋은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선별해서 가르쳐라. 그래야만 실수가 없다. 또 실패도 하지 않는다. 말씀이 분명히 변화시키는 능력은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을 때에는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때로는 육신은 육신이기 때문에 어떤 육신의 소욕이 드러날 때에는 그들의 과거, 그들의 인격이 여지없이 밑바닥에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목회가 참 쉽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것을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박 목사, 될 만한 사람을 가르쳐라. 인격이 갖춰진 사람을 가르쳐라. 그런데 너무 많이 늦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분의 심정을 담은 고언을 해주신 거겠죠. 저는 한때는 목적이 좋으면 평생 갈 수 있다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상처도 많이 받았죠. 한때 좀 변화가 됐나, 또 이제 동역자가 될 만한가 한데 막 여지없이 그 육체 소욕이 드러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고 고스란히 공동체에게 모든 아픔을 다 쏟아버리고 떠나가 버린 그런 지체들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참 사역에 대한 좌절감, 절망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목회를 못할 것 같다 싶은 그런 번아웃된 현장도 존재했었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멀리 가버린 적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오 목사님이 마지막 주신 그 고언이 정말 맞는 듯합니다. 젊을 때는 목적이 좋으면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 했는데 이만큼 걸어와 보니까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게도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예전에 제 모습은 목적을 위해서 막 물불안가렸거든요. 때로는 성깔도 드러내고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박 목사 한 성격 한다. 그런 현장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아무리 목적이 중요해도 품성은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아무리 드라이브를 걸고 아무리 우리가 밀어 제낀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요새 더 깊이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 인격이다라는 것을 많이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됨을 알아보게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은 기름 부음이 아니라 인격이다. 그 인격 형성을 만들어가는 곳이 광야다. 이 존 비베어가 쓴 광야에서라는 책에 보면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인격자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1세대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역사, 매일마다 만나가 내리는 그 현장을 경험합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터져 나오는 현장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전혀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 이유는 그 광야에서 그들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들에게 존재하는 것은 노예 근성밖에 없었어요. 기적을 봐도 여전히 그들의 가슴 내면 속에는 노예 근성만 존재했기에 그저 불쑥 나오는 게 원망이었고요. 그리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의 품성이 변화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 미드바르라는 곳은 전묘 따바르와 미가 붙으면 장소가 되거든요. 따바르는 듣는, 그리고 장소, 광야는 듣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그들은 듣지 않고 끊임없이 성토하고 대적했던 현장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1세대는 광야에서 주저앉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삶의 결말이 뭐냐면 원망과 불순종으로 자기의 운명을 짓밟아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가슴 아픈 1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2세대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전적으로 순복하는 인격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갈렙 같은 경우에 그 인격의 핵심적인 요소가 성실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한번 읽어보죠.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면 성실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0수년 동안을 그는 끊임없이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전인격으로 살아왔습니다. 보냄받은 사명자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도, 그리고 제2세대의 지도자로서 선두에 서서 그 모든 유대 산지를 향한 기업을 차지할 때도 그는 항상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품성은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그 사람의 사역보다도, 어떤 그 사람의 행한 위대한 업적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했는가가 진정한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서 스스로 많은 성찰이 있었습니다. 목적을 추구한 건 참 좋았는데,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온 것도 좋았는데, 그러나 혹시 내가 너무 사나워진 건 아니었는지, 그 인격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의 목적만 남고 성취를 향한 도전만 남아있지 않은지.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에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나, 또 하나님의 품성을 내가 담고 있나 하는 그 현장들을 자주 성찰해 봤고요, 또 질문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개 지파가 자기 기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루벤, 갓, 므낫세의 50%가 자신들이 감당할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한 이후에 자기의 본 기업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 요르단 동편 지역을 이미 기업으로 할당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 기업을 할당받았고요, 나중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누릴 기업은 단 한 뼘도 없지만 자기의 동지들을 위해서 최선봉에서 이 모든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위해서 희생했던 집단이 바로 이 세 개의 지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한 이후에 그들은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니라. 16절,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연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을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의 산업을 얻어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에게 행하는 그들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요단 동편에서 이 땅을 기업으로 얻으면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든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최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는 단 한 뼘의 기업도 얻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세월이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최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자신의 전부를 바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호수아의 축복 속에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3절 말씀 읽어보죠.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들은 5년 이상이나 전쟁을 수행하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과업을 다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제2세대들과 함께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혼신을 다해서 생명 내걸고 전쟁을 수행했던 것이죠. 그들은 최선봉에 서서 모든 위험과 역경을 먼저 감내야만 했습니다. 그 대가집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다 정복한 이후에 거기서 자기들의 기업을 얻는 게 아니라 원래 기업이 있었던 가나안 동편 땅으로 지금 다시 귀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때에 그들의 다짐이 드러납니다. 자, 1장 12절 한번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다짐을 하던가요? 여러분이 최선봉에 서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단 한 뼘의 기업도 없겠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도전해야 된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주는 것은 모세에게 언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와 함께 언약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봉에 서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야 될 것이요. 그때 그들은 생명을 내걸고 다짐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6절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그들은 생명을 내걸고 언약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최선봉에 서서 전쟁을 지금까지 수행해 왔습니다. 그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할 때까지 5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여호수아의 축복을 통해서 다시 자신들의 기업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의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자, 그들이 5년 넘게 최선봉에 서서 모든 전쟁을 수행한 이후에 자기의 기업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그들은 형제들과 작별하고 다시 요단을 건너서 요단 동편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있는 자기들의 기업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성실함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수행해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땅 한 평도 못 얻어. 여기서는 어떤 것도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어. 그럴 때 최선봉에서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내게 쥐어지는 게 있고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미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최선봉에 서서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진정한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 얻었습니다. 은혜로 다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사무쳐서 이제는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게 돌아오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해서 끊임없이 헌신과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이 존재하는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의 동역자들은 참 많이 수고했습니다. 많이 애썼습니다. 정말 눈물과 섬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우리 다음 세대도 물론이고요, 또 최근에 공동체에 속한 많은 분들은 그 과거의 어려움들을 알 수가 없죠. 그럴 때 이제 은근히 마음속에 그런 괴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때는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렇게 눈물로 헌신했는데 저들은 쉽게 누리는구나. 그러나 그게 또 하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면서 이루어진 이 모든 아름다운 열매가 다시 한번 은혜라는 것, 그리고 함께 누리는 현장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것, 그게 또 다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한 진정한 복이 되겠죠.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내게 돌아오자는 유익,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내게 손에 잡히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돼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진정한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래서 저는 이 세계 지파 사람들을 진정한 동역자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분깃을 미리 차지했다는 것 때문에 단 한 뼘도 얻지 못하는 그 미래를 향해서 자신의 전 생명을 다해 헌신했던 이 사람들. 그런데 주류 세력이 바라보는 이 세계 지파에 대한 시선은 참 많이 잘못되는 것을 봅니다. 자, 22장 10절 한번 읽어보죠.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이 세계 지파가 요단을 건너서 지금의 요르단 지역으로 갑니다. 자기 기업으로 가면서 요단을 건너자마자 커다란 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보일 만큼 놀라운 단을 높이 쌓았습니다. 아니,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왜 저기다 단을 쌓는 거야? 저들이 뭔가 이상한 우상 숭배를 하려고 저러는 건 아닌가 하고 여기 있던 많은 지파들은 먼저 오해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떠나자마자, 요단을 다시 건너자마자 우상을 숭배하려고 못하고 그들이 막 불끈해서요, 우리가 저들을 먼저 압도하자 해서 그들이 급하게 모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5년 넘게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이 세계 지파와 전쟁을 하자. 저들이 요단강가에다 큰 우상의 단을 쌓으려 하는구나. 우리가 아예 압도해서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철저하게 응징하자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입견이었던 거죠. 그러나 요수아는 이 사실을 냉철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비느하스를 먼저 가나안 땅을 건너 보냅니다. 가서 앞뒤 좌우를 잘 살펴서 어떤 일인가 철저하게 보라고요. 그래서 여기 13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상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에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포기하되. 이 비느하스는 믿음의 사람이고요, 편견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바알볼 사건, 모압 평원에서 모압의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슴에 담고 그들을 심판했던, 그들을 응징했던 하나님의 사람, 거룩함을 추구했던 사람이
비느하스였는데 이 사람을 먼저 앞서 보내서 어떤 상황인지를 낱낱이 파악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오해였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와 헤어져서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거기다 큰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우리가 우상 앞에 경배하자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현장을, 진정한 기념비를 삼고자 했던 그 열망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일련의 사건을 만들어낸 동기였기 때문입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이것이 그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넌 다음에 요단 밑에 있던 돌을 꺼내다가 길갈에 세워놓고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념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끌어 오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났다면 여기 있던 세계 지파는 그 지역을 다시 거슬러서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그 경계를 건너가면 그쪽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겁니까? 적어도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이 경계를 벗어나서 요단을 건너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나는 거라서 이방 사람처럼 취급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손이야. 우리도 과거에 저 땅에 함께 들어갔어. 그리고 최선봉에서 저 땅을 기업으로 삼는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희생했어. 그러나 우리는 약속대로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우리의 기업을 차지하고 여기에서 사는 거룩한 백성인 거야.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단을 경계로 삼아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동편 너희들은 우리 쪽에 속하지 않았기에 이방과 똑같아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이 세계 지파의 후손들을 경멸하면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의 정체성, 그들의 민족성을 제대로 수립해 주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저미도록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너에게 분의가 없다,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이 말은 기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최선봉에 서서 이렇게 희생해서 그들에게 기업었는데 모든 섬김을 다했지만 언젠가는 우리를 망각한 채 가나안 저 건너편 이방 사람처럼 우리를 취급할까 봐 그것이 못내 가슴 속에 두려워서 후손들에게 우리도 여호와의 백성이다. 너희 조상들이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함께 희생했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섬겼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그들의 가슴 저미는 고백입니다. 이것 때문에 비느하스가 가슴 속에 깊은 감동을 받고 정직하게 이 사실을 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평화가 왔고요, 자기들 기업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각 지파별로의 삶이 이제 안정적으로 꾸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계 지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정체성은 성실함이었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언약을 다 수행하고 그리고 자기 후손들에게 우리도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참 위험천만한 그런 일도 감내해냈습니다. 어쩌면 전쟁이 터지고 자기들에게 좋지 않은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하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은 돌아오면서 이런 제단을 쌓은 거죠.
여러분, 지난 2년 동안의 팬데믹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신앙의 정체성이 어려워지고 신앙의 어떤 그 견고함이 와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순장님들의 보고를 여러 개 취합해서 보는데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연락도 되지 않고 또 온라인이지만 예배도 참여하지 않고 하는 그런 젊은 동역자들이 제법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락해보면 뭐 예배 드려야 하는데 온라인이겠죠. 근데 중간중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도 못 나오는, 어떻게 보면 현실을 핑계하고 그 신앙 자체가 와야 돼버린 모습이 아닐까 싶은 마음의 한켠에 그런 노파심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만 믿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2년 동안에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좀 위험해지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쩌면 일생일대에 가장 위험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공동체에 출석하는 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사무치며 섬김의 현장에 존재하는 거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은혜,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많은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이지만, 정작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많은 동역자들이나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얼만큼 가슴 깊게 담고 응답하고 순종할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딜레마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실함이 필요하고요, 언제나 한결같은 동역자의 삶의 태도가 참 소중하다 느껴집니다. 자, 지금 세계지파가 최선봉에 서서 그런 헌신과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자기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남겨주기 위해서 그런 재단을 쌓는 것 때문에 자기 형제들에게 배척당할 수 있는 위험도 겪었는데, 그러나 다음에 역사를 보면 그들의 이 모든 염려들은 단순하게 쓸데없는 걱정으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들은 이 세계 지파 사람들을 루벤, 갓, 므낫세의 50% 이렇게 지파 이름을 부르지 않고 길르앗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호칭해 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길르앗은 하나의 지역 이름이 돼 버리고요, 어떻게 보면 그들을 홀대하는 낱말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루벤, 갓, 므낫세 50%가 염려했던 그런 상황들이 자기 세대가 끝나기도 전에 찾아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들도 참 소중한 동역자고요, 그리고 성실하고 인격적인 동역자들인데,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9개 지파가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극단적인 모습은 아니었는지, 그들의 희생을 좀 더 기억했더라면, 그들의 섬김을 좀 더 기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지금의 모든 공동체 동역자들이 과거의 동역자들의 눈물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들의 헌신과 섬김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서로 간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소중한 역량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먼저 은혜 받았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셨다면 당연한 거죠가 아니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하고요, 또 먼저 구원받고 먼저 헌신한 동역자들은 항상 다음 세대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쁨을 공유하고 함께 축복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소중한 것이겠죠. 나중에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자주 가십니다.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다. 다 이쪽이 길르앗 지역이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가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티베리아스라든지 가보남 그 반대편 골란고원 쪽 다, 요르단 쪽이 다 길르앗 쪽입니다.
주님이 그곳으로 자주 가셨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실 때도 반드시 그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셔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랑하신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다 길르앗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변방, 그리고 어떤 영역을 벗어난 소외된 장소로 그렇게 치부되지만, 예수께서는 오셔서 그곳을 자주 찾아가셨고 거기에서 복음 전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현장이 또 이 길르앗 지역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동역자들의 진가를 발견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최선봉에 섰고 다른 모든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 그들이 기업을 얻도록 노력했던 사람들,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지만, 자신에게 한 뼘의 분깃도 없지만 기쁨으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동역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동역자가 많아질수록 공동체는 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이 땅에 파급시키지 않겠어요? 우리가 항상 먼저 섬김, 그리고 먼저 희생한 그들을 기억하고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한 서로 간에 연합해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전진할 것인가가 공동체의 진정한 가치와 또 존귀함의 가장 소중한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본문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소중한 생명력이 가득히 파급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동역자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들이 얻을 분깃은 단 한 뼘도 없지만 최선봉에 서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생명을 다 바쳐 전쟁을 수행하고 단 한 뼘의 땅도 얻지 못한 채 다시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그들, 그러면서도 형제들이 그 기업을 얻은 것을 기뻐하고 축복했던 그들, 언제나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충성했던 그들, 그들이 바로 진정한 동역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란다라는 정체성을 남겨주기 위해서 당장의 위협과 당장의 두려움과 맞닥뜨렸던 그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들, 이들이 진정한 동역자일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그런 소중한 배려와 또한 그들을 향한 관심과 서로 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